말씀을 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결단. 제목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고향에서 집을 한 번 이사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던 즈음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집은 본래 마을의 가장 끝자락 변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중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술을 자주 드셔서 날마다 소란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어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사를 해서 마을 중앙에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아버지께서 평소와 똑같이 약주를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제 심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집은 넓고 좋았지만 마을 중앙에 있던 터라 늘 부담이 컸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의 줄거리는 바로 이사에 대한, 이주에 대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민이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사, 이주, 이민. 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 있다는 소식과 이집트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을 만나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하죠. 그리고 밤중에 이제 다음 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러티브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어땠다고요?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왔다는 사실을 듣고 신하와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가 살아나고 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장가 잘 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장인께서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는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같이 사신 분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 그리고 바로는 이집트 땅에 가장 좋은 것, 좋은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좋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 야곱의 가족들, 이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테니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말씀 해석할 때는
이집트 사람들은 도시문화 사람들이라서 목초지가 많은 이 땅은 가장 싫어하고 버린 땅이었다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연구해 보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과거 바로들이 살았던 그런 아주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회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바로는 틀림없이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5년차 이 기근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집트 땅에서 오직 바로 왕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아멘. 지금 완전히 지금 뭐죠? 관광차를 대절해 가지고, 그것도 어떤 차요? 청와대 가장 좋은 리무진을 그냥 보내서 거기에 타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버스를 보내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기분이, 마음이 샤방샤방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아마 기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백성들, 이 가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수레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데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옛 물건들을 다 버리고 오래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대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을 마련하여 주었다. 지금 형들이 요셉과 바로 왕의 그 전달 사항을 듣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지시에 따라 자기 형제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가시는 길에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좋은 길, 돌아가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시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는 거. 지금 서로 물고 헐뜯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주먹 다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형제들이, 아버지와 헤어졌던 아들이 다시 만나는 축복의 재해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들판에 있을 때 구덩이에 요셉을 던진 그 사건을 아직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아버지를 모셔올 때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누가 살아있다고 고백해야 되죠? 요셉이.
죽은 요셉이 살아있다고 고백할 때 어떻게 그 요셉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물을 때 이 형제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누구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가 아마 티격태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싸울 수 있고 탓하여서 형제들이 화목했는데 다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22절 말씀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형제들은 옷 한 벌, 베냐민은 5벌. 왜 이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 줘도 되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이 과연 계속해서 완전하게 화해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더 주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키고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들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놓고 꼭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싸우고 흩어지는 일들이 늘 발생됩니다. 큰 일, 좋은 일을 해놓고 마지막에 어떤 작은 일 하나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형제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이 가족이 행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어마어마한 양식, 어마어마한 음식,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요셉인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하신 공급자이고 완전하신 여러분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식량과 함께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것, 입는 것도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앞으로 살 그 땅도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왜 이것밖에 없어?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25절 읽읍시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할렐루야. 45장의 마지막 네 구절은 복된 소식을 갖고 도착한 형제들과 야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26절,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한 번 더 간격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글쎄 정말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뭐합니까? 고지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죽은 지 20년 가까이가 다 됐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면 따라서 어안이 벙벙하다. 오늘 설교하는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버지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저희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거 다 요셉이 준 거예요.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 버스를 보세요. 저 트럭을 보세요. 그래, 너희들 괜찮냐? 아버지 요셉이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줬어요. 너희들 괜찮냐? 형제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왜 괜찮냐고 물어볼까요? 그들 마음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괜찮냐? 동생에게 더 많은 줬는데 괜찮냐? 괜찮아요. 그럼요. 요셉이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안 싸워요. 고맙다. 이제는 안 싸워서 고맙다. 할렐루야.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아무튼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사람들을. 뭐 물건을 줘야 보여줘야 금붙이를 보여주고 다이아 반지를 보여줘야 사랑한다고 느낀다니까요. 아멘.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랑은 때로 보이도록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다이아에 여러분 마음 갖지 마시고 마음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야곱은 음식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생기.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루아흐랍니다. 루아흐. 예.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할 때 바로 그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들어갔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요셉이 완전히 그냥 거의 기진맥진하고 거의 실성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가 보낸 선물은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통치자는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그제야 요셉이 실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지금 여러분 그 선물, 그 음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보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신비한 일에 대한 보고가 사실임을 깨달았을까? 야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았을까? 형제들의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진짜로 이해가 됐을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들들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야곱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게 하고 있습니다. 설득되게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신비한 일에 여러분 깨닫고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뜻은 현재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모든 소망을 접은 늙은 족장에게,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진 10명의 그 형제들에게 이 왕의 초청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이 그 왕국에 초청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야곱의 결정은 개인적인 결단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이방 땅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된, 계속 보여주세요.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사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기억되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결단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할 때 그것이 완전하게 여러분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집트에서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말씀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떨리고 때로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상당히 엄청난 충격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가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루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래요.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숨이 막 꽉 막혔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저희가 보았어요.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아버지 저희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결정이 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낯설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였음이 명백해집니다. 아멘. 이제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셉의 지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러티브의 결론은 화해라는 결과로 가정의 이집트로의 이주라는 그 완성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비록 400년의 임시 거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샬롬의 나라로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때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벌판 사막에 있는 그 나라들을요, 가장 크고 안전한 나라, 먹거리가 풍성한 그 나라 이집트로 잠시 여러분 집어넣어서 마치 인큐베이터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화해의 완성을 지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화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곱의 결단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은 이제 요셉의 통치 아래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신 지도자 요셉의 신비한 고난과 영광을 통해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앞에 선함이 많지만 그만큼 선택해야 할 결단이 뒤따른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대신한다는 상황이 분명해질 경우에 여호와의 계획에 응답해야 한다. 아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림을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이집트에서 형제들이 화해하고 12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12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요셉은 지금 놀라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은 과거 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하죠. 여러분. 화려한 채색 옷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가정이 한 나라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들어와야 이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들의 화해를 통해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아직 누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아직 화해 화목의 그 선물로 누가 들어야 되는가? 왜 나는 아직 내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가장 크고 가장 풍성한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야곱이 합류함으로써 화해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이름으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함으로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함으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화목을 이룰 때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는 땅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그 화해와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로 이주한 이스라엘, 이 가정, 이 나라, 그들은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화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